이 시대 핍박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현실이요, 예수님을 이야기 못하게 하잖아요. 역시 저는 성경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네 마음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니까 다른 사람들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방법이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면은 목숨을 걸고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메시지를 잘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대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물질적인 손해나 또 자유의 그 제한 이런 것 이면에는 정말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그 내세에 대한 소망과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들이 잘 준비되어서 그 많은 시련 속에도 하나님의 남다른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일단 잘 준비돼야 되겠다. 이제 두 번째는요, 그 신방에 대한 이제 그 필요성입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 개인적인 터치가 필요한 시대이거든요. 개인의 아픔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해결해주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볍게 대할 때는 그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영적인 외로움과 고통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세 번째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못 온 상태가 지금 너무 오래되어 있는 상태이죠. 근데 다시 대면 예배를 할 때 잘못하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게 하고 또 그들이 정말 진리를 아주 본질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 학교 특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상현실 속에서의 예배의 가능성입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 지금 이게 변화되고 있죠. 그런데 그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상현실에 인간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아마 사탄화하고 배척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큰 실수입니다. 가상현실은 현실입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현실의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고 현실보다 더 입체적으로 느끼고 맛을 보고 체험하는 현장이 돼버려 있거든요. 지금 과학이 발달할수록.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그 영역, 가상현실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느끼는 그것을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자신의 아바타,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의 세대를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저는 성경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박해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 박해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었죠.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로 치고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중요한 세 마디 말을 합니다. 이 시대 핍박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시 셰퍼드라는 분이 이제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세 가지 문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 첫 번째는 뭐냐? 참말인가? 이 말이 참말인가? 그러니까 진리를 외쳐야 된다. 이거. 두 번째는 진리일지라도 이게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한 말이어도 친절한 말인가?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필요한 말이 불필요하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스데반이 놀랍게도 그 세 가지의 말을 한 거예요. 증오심이 가득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여전히 진리입니다.
여전히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할 위대한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이요, 예수님을 이야기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을 더욱 외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만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스데반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스데반의 관심, 그 외침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자기 영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 방역하는 공무원들이나 의사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방호복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이 안 돼야 그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요, 악을 대면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악해지려고 하고 자기의 영혼이 파괴되려고 하고 악에 물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을 저들의 손에, 저들의 악함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악의 오염이 돼서 내 영혼이 피폐해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나도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해져 있고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과 맞바닥치면서 같이 휩쓸려서 영혼이 파괴되는 걸 모른다는 거죠.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아니라 교리도 지켜야 되고 예배도 지켜야 되고 악으로부터 지켜야 된다고, 뭐를 지킬 만한 것, 이 우리들의 관심이죠. 그런데 성경 말하는 네 마음이나 지켜. 네 마음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말은 내 영혼을 위한 외침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친절한 외침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말은 뭐냐? 그것은 원수의 죄를 사해달라는 중보기도의 외침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복음을 외치면 저들이 나에게 교회에 악을 행해도 그들의 죄를 사하는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교회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외친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외쳐야 되지, 저들을 원수를 갚아달라고, 죽여달라고, 무너뜨려달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소리였는지 몰라요. 교회만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반응을 하기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해한다고 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외쳐야 될 말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다니엘의 그 신앙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끌려와갖고 어린 나이에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이제 겨우 재상이 되어갖고 이제 좀 세상 살만하니까 저 못된 인간들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자의 밥이 되겠으면 원망을 해야 되니까 참혹한 지경에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왜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다니엘을 시험할 만한 것, 다니엘을 꼼짝없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가 드리는 예배. 다니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삶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저들에게는 나를 올무에 넣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놀랍게 이 시대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방법이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모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신앙을 하나님께 진짜 고백할 때, 하나님 복 주고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 이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늘 하나님이 나만 사랑했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던져진 일이 없었다면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의 주권자심을 드러나는 일은 결코 드러나지 못할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련과 이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혼란이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